살다 보면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괜히 오해하고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참으면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는 것이 자비는 아니다. 오늘은 나와 안 맞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않고 그 사람도 나 자신도 편안해지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사람 인연이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내 진심을 자꾸만 오해하고 옆에만 있어도 숨이 막히는 사람. 처음에는 맞춰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참아야지. 가족인데, 이웃인데 내가 양보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아, 이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놓지 못해 더 괴로워집니다. 왜일까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끝까지 참고 버텨야 한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감당할 수 있는 인연만 품고 감당할 수 없는 인연은 내려놓는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끊어라가 아니라 내려놓아라입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라는 말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음두기입니다. 마음두기란 무엇일까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좀 달라졌으면, 내 말을 이해해줬으면, 나한테 이렇게만 안 했으면, 이런 기대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상대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못 일어나고,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화를 내고, 이번엔 참아야지 하면서도 또 참지 못합니다. 나 자신도 이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관계에서 자꾸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왜 매번 그런 식으로 행동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이런 말들 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면 우리 관계가 좋아질 거야. 하지만 이것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선목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의 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꾸려는 시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넌 지금 모자라. 넌 틀렸어. 넌 변해야 해.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상대도 방어적이 되고 더 완고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날씨가 춥구나 하고 받아들이듯이요. 날씨를 바꿀 수 없듯이 사람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옷을 더 입거나 따뜻한 곳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대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한 청년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머니가 너무 힘듭니다. 제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말을 듣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평생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합니까? 답답한 건 어머니가 당신 말을 들어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 기대를 놓으면 답답함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안 맞는 사람에게 자꾸 기대를 겁니다. 이번엔 달라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겠지. 내가 먼저 잘하면 저 사람도 변하겠지.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 저 사람은 나를 오해할 수도 있어.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세 번째,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거리를 둔다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적정한 거리를 찾는 겁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딱 적당한 거리, 서로 편안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매일 만나던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날 수도 있고 몇 시간씩 통화하던 사람과 짧게 안부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과 가벼운 대화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싸우게 될 사람과 적당히 떨어져서 평화롭게 지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내 마음을 먼저 돌보십시오. 안 맞는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우리는 자꾸 상대에게만 집중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건드려진 걸까? 이렇게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면 그건 상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은 그냥 계기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내 마음속 집착과 상처입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치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다섯 번째, 감사할 점을 찾으십시오. 안 맞는 사람한테 무슨 감사를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가르침입니다. 나와 맞는 사람은 내게 기쁨을 줍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은 내게 수행을 줍니다. 참을성을 배우게 하고 인내심을 기르게 하고 내 한계를 알게 하고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성장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편하게 해준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안 맞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사람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지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여섯 번째, 선을 그때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차갑게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을 그때 인간적인 예의는 지킵니다. 깊이 관여하지 않되 최소한의 배려는 합니다. 마음을 주지 않되 존중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되 긴 대화는 나누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할 수 있는 만큼만 돕되 내 선을 넘는 요구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는 유지하되 내 평화는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는 상대가 아니라 내게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바뀌십시오. 내가 바뀌면 신기하게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편안해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경험을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와 20년을 힘들게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를 바꾸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안 바뀌시는구나. 그 순간부터 기대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신기하게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좀 나아졌습니다. 제가 더 이상 바꾸려 하지 않으니 시어머니도 덜 방어적이 되신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내 마음만 지키십시오. 거리를 조절하고 기대를 내려놓고 감사를 찾고 선을 그때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안 맞는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더 성숙해집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인연은 마음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고 관계도 살리는 길입니다. 인연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다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물도 마르고 인연이 맞지 않으면 바람도 잠든다. 세상 모든 관계에는 저마다의 때와 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려 합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잘 지내야지. 어른인데 참아야지. 내가 부족해서 이런 관계가 된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붙들어야 하는 인연은 진짜 인연이 아니다. 진짜 인연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편안하고 무리하지 않아도 오래갑니다. 반대로 안 맞는 인연은 아무리 애써도 삐걱거립니다. 마치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더 어긋나고 더 상처만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을 바꾸려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이 맞아. 내 생각이 정상이야. 저 사람이 잘못됐어.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상대를 고치려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 남편은 너무 답답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변해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바꿀 수 있을까요? 스님이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당신을 바꾸려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바뀌라는 요구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난 이대로도 괜찮은데 왜 나를 바꾸려 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신이 상대를 바꾸려 할수록 상대는 더 완고해집니다. 당신이 더 강하게 밀수록 상대는 더 세게 버팁니다. 이것이 관계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상대가 아니라 상황을 바꾸십시오. 사람은 바꿀 수 없지만 상황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을 만날 때마다 짜증을 낸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의 성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시간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만나는 장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대화 주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무거운 얘기 말고 가벼운 이야기만 나눠요.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친정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삶에 간섭하시고 저는 그게 싫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방법을 바꿨습니다. 통화 시간을 10분으로 정했습니다. 10분이 지나면 엄마나 급한 일이 있어서 끊을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처음엔 어머니가 서운해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지셨습니다. 이제는 10분 안에 할 말만 하세요. 신기하게도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구조를 바꾸십시오. 시스템을 바꾸면 사람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상대의 의도가 아니라 행동만 보십시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의 의도를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려고 저러는 거야. 일부러 나를 화나게 하려는 거지. 나를 싫어하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감정이 격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편한 방식을 택한 것뿐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 뒤에 숨은 고통을 보십시오. 화를 내는 사람은 사실 두려운 겁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사실 상처받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도 힘든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계속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하되 거리는 두십시오. 당신이 힘든 건 알겠지만 나는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으십시오. 세 번째,
정답을 포기하십시오. 관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당신의 방식이 맞다고 해서 상대의 방식이 틀린 건 아닙니다. 상대의 생각이 이상하다고 해서 당신의 생각이 유일한 진리인 건 아닙니다. 한 부부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스님, 제 아내는 너무 소심합니다. 뭐든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해요. 좀 대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스님, 제 남편은 너무 무계획적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벌여요. 좀 신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둘 다 틀렸습니다. 남편의 대범함도 필요하고 아내의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말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상대를 나와 같게 만들려 합니다. 같은 속도로 걷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가치를 추구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평생 싸웁니다. 왜 나처럼 안 해?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관계는 전쟁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이해하려는 순간 관계는 평화가 됩니다. 네 번째,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세상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전혀 손댈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선택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다 지칩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 뜻대로 안 돼?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건 놓아버립니다. 대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상대의 반응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태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듣는 방식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대응하는 방식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바꾸면 힘이 생깁니다. 더 이상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단점이 있고 아무리 편한 관계도 불편한 순간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마찰은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완벽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를 완전히 이해해줘야 해. 우리는 절대 싸우지 말아야 해. 항상 편안해야 해. 이런 기대는 환상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긋나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관계를 받아들이십시오. 70점짜리 관계도 괜찮습니다. 50점짜리 관계도 나쁘지 않습니다. 100점을 기대하다가 0점이 되는 것보다 50점이라도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여섯 번째,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안 맞는 사람 때문에 힘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해. 끝까지 참아야 해.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이렇게 나를 희생하다 보면 결국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한다는 건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평화를 주는 선택을 하고 나를 지킬 용기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 자신을 돌보십시오. 안 맞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당신이 병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연의 흐름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안 맞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든 관계도 언젠가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억지로 붙들고 있는 관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모든 인연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억지로 막을 수도 없고 억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냥 흐름에 맡기십시오. 내가 할 일만 하고 나머지는 시간에 맡기십시오.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손만 다칩니다. 그냥 흐르도록 두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물이 들어옵니다. 안 맞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대신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지혜입니다. 실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보살님이 법당에 찾아오셔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며느리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늘 조심했는데 며느리는 늘 서운해하고 좋은 뜻으로 한 말도 간섭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스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으시기에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밭에 심은 씨앗이 다 같은 열매를 맺습니까? 같은 흙, 같은 물, 같은 햇빛을 주어도 어떤 씨앗은 잘 자라고 어떤 씨앗은 싹도 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농부가 자기 자신을 탓하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맞지 않는 인연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게 분명해. 이렇게 자책하며 더 애를 씁니다. 더 맞춰주고, 더 참고, 더 베풉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왜일까요? 상대는 당신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함도 사라지고 미안함도 없어집니다. 그 보살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잘해주려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평범하게 대하십시오.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이웃처럼요. 보살님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했더니 신기하게도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애쓰지 않으니 며느리도 부담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너무 잘해주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해주려는 마음속에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나를 좋아하겠지. 이 정도면 고마워하겠지. 이제는 마음을 열겠지.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건 베푼 게 아니라 투자한 겁니다. 진짜 배려는 아무 기대 없이 하는 겁니다. 돌아올 것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해주고 나서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안 맞는 사람에게는 적당히 대하십시오. 친절하되 과하지 않게, 예의 바르되 부담 주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좋아하면 다행이고 안 좋아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도리만 하면 됩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쓰라는 뜻입니다. 안 맞는 사람에게도 친절은 베풀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은 하되 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상대의 변화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냥 내 할 일을 하고 내 마음만 편안하게 지키십시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 맞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야. 자주 만나야 관계가 좋아져.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멀리 있을 때 더 아름답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부딪히고 상처받지만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하게 됩니다. 한 청년이 아버지와의 관계로 고민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 매일 싸웠습니다. 그런데 독립해서 나와 살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니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변한 게 아니에요. 저도 변하지 않았고요. 단지 거리가 생기니까 서로 존중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모든 관계를 가까이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멀리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안 맞는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나와 결이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다르듯이 사람도 다 다릅니다. 사과나무에게 배를 맺으라고 할 수 없듯이 사람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대로, 배나무는 배나무대로 존중하면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내 평화만 지키십시오. 가까이 하되 집착하지 말고, 친절하되 기대하지 말고, 베풀되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상대도 살리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맞아도 언젠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흐름에 맡기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도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깊은 법을, 어떤 이에게는 쉬운 비유를, 어떤 이에게는 침묵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심을 다하면 상대도 알아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같은 말도 누군가는 고맙게 받고 누군가는 상처로 받습니다. 같은 행동도 누군가는 따뜻하게 느끼고 누군가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인연의 결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려 합니다. 나는 공평해야 해. 모두에게 친절해야 해. 차별하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올가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달랐습니다. 제자 중에 아난다에게는 자상하게 대하셨고, 사리불에게는 깊은 법문을 주셨고, 목련에게는 신통력을 키우도록 하셨습니다.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의 근기에 맞게 대하셨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응병여약이라고 합니다. 병에 따라 약을 준다는 뜻입니다. 감기 환자에게 감기약을, 골절 환자에게 깁스를 하듯이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약을 주려 합니다. 내 방식이 최선이야. 이게 정답이야. 모두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강요하다가 관계가 무너집니다. 한 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두 제자가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한 제자에게는 엄하게 꾸짖으셨고 다른 제자에게는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옆에서 보던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똑같은 잘못인데 다르게 대하십니까? 스님이 답하셨습니다. 저 아이는 강하게 말해야 깨닫고 저 아이는 부드럽게 말해야 마음을 엽니다. 약이 다른 것뿐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게 공평한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맞게 대하는 게 진짜 공평입니다. 그러니 안 맞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대하십시오. 당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많은 말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침묵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어야 편하고 어떤 사람은 거리가 있어야 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연락해야 관계가 유지되고 어떤 사람은 가끔 안부만 물어도 충분합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왜 나처럼 안 해? 라고 묻지 말고 저 사람은 어떤 방식이 편할까? 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도 84,000 중생 모두와 같은 깊이로 인연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운 제자가 있었고
멀리서 따르는 이들도 있었고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도 있었습니다. 모두 의미 있는 인연이었지만 깊이는 달랐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어떤 사람은 적당히, 어떤 사람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망가집니다. 한 보살님이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옆집 아주머니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니까 자주 마주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사는 하십니까? 네, 마주치면 인사는 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예? 그게 다인가요? 그게 다입니다. 인사하고 필요한 말만 나누고 그냥 각자 사십시오. 친해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보살님은 처음엔 의아해 하셨지만 그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친해져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안해졌어요. 맞습니다. 안 맞는 사람과는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게 최선입니다. 친하게 지내려 애쓰다가 더 나빠지는 것보다 예의 바르게 거리를 두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안 맞는 사람 때문에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유한합니다. 당신의 시간도 마음도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맞는 사람 바꾸려고 쓰면 정작 소중한 사람들에게 쓸 힘이 없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느니 혼자 가는 게 낫다. 혼자라도 평화로운 게 함께 있어도 괴로운 것보다 낫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놓아야 할 인연은 놓으십시오. 그래야 진짜 맞는 인연을 만날 공간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안 맞는 사람도 당신의 스승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당신은 배웁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내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거리 두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할 수는 없어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이 사람도 내 인생의 한 장면이었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처럼 각자의 인연에 맞게 대하십시오.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럼 나와 안 맞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마음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자랍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둘 다 상처받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순간 내 마음이 먼저 닳아 없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관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변하길 바라는 집착, 좋게 봐주길 바라는 집착, 이해받고 싶은 집착. 이 모든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십시오. 안 맞는다고 해서 무례하게 굴 필요는 없습니다. 인사는 하되 긴 대화는 나누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은 하되 속마음까지 털어놓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면 할 수 있는 만큼만 돕되 희생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저와 맞지 않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친해지려고 애썼는데 계속 어긋나더군요.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대화만 하고 점심도 따로 먹고 회식도 적당히 참석했습니다. 냉정하게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어요. 서로 부담 없이 일만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모든 관계가 깊을 필요는 없습니다. 얕은 관계도 괜찮습니다. 예의만 지키면 됩니다. 둘째, 반응하지 마십시오. 안 맞는 사람은 당신을 자극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무시하는 말, 비판하는 말, 상처 주는 말. 그럴 때마다 반응하면 지칩니다.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맞서면 싸움만 커집니다. 선묵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돌을 던지면 그 돌을 주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도 힘이 빠집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도 더 이상 던지지 못합니다.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시달렸습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래? 처음엔 해명하고 변명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냥 내하고 흘려들었습니다. 마음에 담지 않고 귀로 듣고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줄었습니다. 반응이 없으니 재미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모든 말에 대꾸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십시오. 셋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난 저 사람이 불편해. 난 저 사람이 싫어. 이렇게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미워하면 안 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가족인데 어떻게 싫어해? 이렇게 자기 감정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압하면 더 커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아, 지금 내가 불편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감정이 힘을 잃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맞아. 나 저 사람 안 맞아. 그래서 거리를 두는 거야. 이건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죄책감도 사라집니다. 넷째,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되 동의하지는 마십시오. 안 맞는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 상처, 환경이 지금의 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지만 이해와 동의는 다릅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힘든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연민은 가지되 희생하지는 마십시오. 다섯째, 완벽한 이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관계는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가족, 직장 동료, 이웃처럼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완전히 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마음의 거리만 두면 됩니다.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내 마음이 평온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핍니다. 진흙을 없앨 수는 없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안 맞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없앨 수는 없어도 내 마음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여섯째, 시간을 주십시오. 관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거리를 뒀다고 해서 내일 당장 편해지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신경 쓰이고 생각나고 마음 쓰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뎌집니다. 처음엔 하루에 10번 생각나던 사람이 나중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잊혀집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조금 나아질 겁니다. 한 달 후엔 더 편해질 겁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관계가 안 좋아진 거야. 이런 생각을 놓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애썼습니다. 충분히 참았습니다.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모든 관계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부처님도 모든 중생을 구하지 못하셨습니다. 당신이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놓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안 맞는 사람과의 관계는 억지로 붙들지 마십시오. 예의 바르게 거리를 두고 반응하지 말고 내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되 동의하지 말고 시간을 주고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내가 부족해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결이 다른 인연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을 바꾸지 못한 자신을 탓합니다. 더 잘 말하지 못해서, 더 참지 못해서, 내 마음이 좁아서 이런 관계가 된 건 아닐까?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그 인연은 내 잘못이 아니다. 오늘부터는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이 어떻게 다치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거리를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끊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변해주길 바라는 마음, 언젠가는 나처럼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살짝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 상대도 편해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먼저 숨을 쉽니다. 관계에서의 차비는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것임을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큰 인연이 됩니다. 이 공간이 마음이 지칠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법당 같은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이해하느라 너무 애쓰느라 고단하셨다면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조금의 차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깊은 관계의 차비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 인연이 오래도록 편안하기를 조용히 발언해 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